갈라디아서 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소망한다고 해서, 선을 쌓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본으로 보였던 자들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기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신득이라고 하는 교리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이신득이가 뭐라고 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바른 믿음을 버리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고 교회의 기초를 다시 놓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또 맞아요. 그래도 너무 귀한 거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행위가 있어야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말씀 따라 행해야 구원받겠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나 중심의 신앙을 가져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을 갖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내가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성경보다 앞서요. 그러다 보니 야, 그 천국 가는 거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냐. 내가 뭔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나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암송해 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성경은 구원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구원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드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일 행위 구원을 말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 일이라도 더해진다고 하면, 나의 의의가 더해진다고 하면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나의 땀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상실되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과정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초대부터 지금까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요. 악한 영은 어떻든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우리의 교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복음에 대한 교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25절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가라지가 덧뿌려졌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른 복음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참 복음을 믿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고린도서 1장 9절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누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100%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이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자격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5절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자기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전적으로 예정을 하셨어요. 우리의 잘남을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은혜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것은 자리를 옮기다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자리를 좀 옮길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요. 잘 안 보이면 잘 보이는 대로 바뀌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괜찮아. 근데 여기서 자리를 바꾸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히 떠납니다. 속히.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자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 신속하게 자리를 바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졌느냐. 70인역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우리 출애굽기 32장 8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8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했다가 속히 떠나 거짓으로 멸망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다가 속히 떠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구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속히 떠나게 돼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어느 사람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 인간은 속히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속히 복음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을 지킬 줄 알았죠. 바울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았던 다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죠?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예수 믿으세요. 근데 유대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야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돼. 그렇듯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를 누구나 좋아해요.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7절 말씀 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복음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한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교란하다. 교란하다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흔들려 중심을 잃게 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베데스다 연못 물이 요동치는 그 모습을 이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누구라도 흔들리고 요동치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하나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암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요,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초예요. 이 신앙만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가 되니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함께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미혹을 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는 내가 구원자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뭐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가 안 따라가면 돼. 저 이단이다. 뭐 그냥 밝혀지니까 조금만 조심하면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는 미혹받기가 쉽고 결국 많은 자들이 따라가다가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은 같이 걸었는데 가르치는 게 달라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 교회만 진짜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건 다 거짓이에요. 그런 교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옳다? 기존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 칼빈을 살인자로 매도하는 자들, 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을 마귀의 작품이라고 하며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 이거 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작은 교회는 개인 병원이고 큰 교회 다니는 자죠. 우리 큰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오는 게 낫다. 또 이렇게도 비유해요. 작은 교회는 지방에 있는 대학이고 우리 교회는 서울대야. 그러니까 기왕이면 서울대 교회에 가는 게 낫지. 이거 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랑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연합해서 길랏 라못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요청에 의해서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왕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요. 왕이 지금 올라가면 반드시 길랏 라못을 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바른 말씀 전하다가 화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바른 말씀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듣기 좋아하는 말, 웃기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란 모든 종교가 진리와 구원의 길을 담고 있기에 특정한 종교만이 유일하거나 참되거나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으니까 어떤 종교만 잘 믿어도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세계에서 가장 크게 목회했던 분이 동국대학교 가서 그게 이제 녹음 테이프로 지금도 돌고 있는데 특강을 하면서 불교도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말, 경악을 금치 못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인본주의예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다 마귀가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예요. 계속 암송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지금 또 발의가 돼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정권이 바뀌어서 또 이게 통과되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사실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도 복음을 전하면 구속이 되는 거예요. 잡혀갑니다. 현장에서. 왜? 오직 예수. 이게 차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우리는 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휘장이 열려졌다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니라. 그러니까 휘장이 찢었다는 건 뭐예요? 예,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봉헌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이 지금 뒤에 휘장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이 계신데 이 휘장이 지금 나눠져 있죠. 이게 예수님이 찢어졌다. 물론 찢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표해야 되는데 우리가 높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여로만 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오직 예수만 믿었으면 지금 바로 천국 가는 겁니까?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리에 있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마치 에스카레이터를 타면 가만히 있어도 가잖아요. 그죠? 올라가죠? 그럼 난 가만히 있어도 천국에 올라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함께 볼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그 길은 좁고 협착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전도하는 중에 만났어요.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나오기를 기도했는데 성경책도 좀 사다 줬는데 이제 곧 나오게 될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여의도의 어느 교회를 정말 열심히 잘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다 망했대.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교회를 끊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성경책 다 찢어서 버렸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그거예요. 그거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뭐 말씀대로 위로하고 말씀대로 권면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건강해지고 다 돈 잘 보고 다 합격하고 다 좋은 직장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가셨던 그 길은 자기를 죽이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둔 자예요. 한 다리가 없어져도 감사할 줄 아는 자고 참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먼저 데려가도 감사할 줄 아는 자고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가져가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다시 말하면 좁고 협착한 길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함께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가야 할 길은 고난받는 길입니다. 힘든 길이에요. 눈물 흘려야 돼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함께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길 잘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협착한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구원의 확신 속에 가는 겁니다. 다른 복음 듣지 말고 오직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셨듯 앞으로도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고 오직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좁은 길 계속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다른 말씀 전하고 천사라도 다른 말씀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넓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66권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거예요. 가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따라서 다른 복음을 가리키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뭘 받아요?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다른 복음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단들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또 그거 따라가는 자들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대한 무서움에 대해서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한다 그랬죠. 이 흰놈의 골짜기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던 번제로 드리던 곳 아닙니까?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제사를 금지시켜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 뭘 버려요? 쓰레기 버리고 또 죽은 짐승 버리고 또 나그네들 죽은 시체들 버려요. 그게 다 죽었으니까 그 막 쓰레기니까 불을 태워야 돼요. 그냥 계속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 함께 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좀 나이 든 한 네 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전도지를 두 분은 받고 두 분은 안 받더라고. 그러면서 안 받은 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은 천국 가고 우리는 지옥 갈게. 그러더라고. 물론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본성 속에 천국과 지옥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옥은 견딜만한 곳이 아닙니다. 적응하다 보면 적응되는 곳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뜨거운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장소예요. 근데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 따라가지 말고 참 믿음, 참 복음을 지켜야 돼요. 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암송해 볼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따라가면 지옥 가는 것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서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참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암송하는 말씀이죠. 해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은 참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참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고 뭘 기뻐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주셨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 99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에 전해 왔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새로운 분이 오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받았으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냥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복음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말씀으로 다 부르실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내려가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건 뭐예요? 좋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추회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참복음을 믿는 자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들어가기 전에 야,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러면 가는 거예요. 뭘 먹기 전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스 하면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노 하면 하지 말고 예스 하면 하는 겁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매일매일 결정한 다음에 하지 말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까? 이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늘 질문하고 답하여서 그 답을 찾아서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에 그가 멋진 고백을 했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암송해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을 산 자의 마지막은 멋진 승리의 외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멋지게 외치고 주 앞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보잖아요. 교회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은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참 믿음, 참 복음을 지켜야 돼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참 복음으로 돌아왔듯 우리도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참 믿음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훈합니다. 첫째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참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굴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들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다른 복음을 다 배격하고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키고 말씀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복받고 상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